지난 사흘 동안 아주 귀한 시간이었고 또 저의 과거의 이웃교회였던 베델교회가 건강하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또 하나는 사명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죠. 그러나 생명만 가지고 가능하지 않아요. 사명이 필요합니다. 사명이 없이 생명만 유지하는 것은 의미 없는 생존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떠나가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내가 달려갈 길, 곧 나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두 가지 단어가 나왔어요. 사명, 생명, 나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사명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명 없으면 생명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생존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명, 미션 혹은 우리의 인생의 타스크, 과제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을 붙들고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약의 역사 속에 있었던 요나지만 요나의 에피소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요나를 읽을 때 여러분은 구약의 요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요나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이 그를 사명 가운데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의 인생 가운데 일하셨나. 오늘 3장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랬어요.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The second chance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처음 기회를 받았을 때 실패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God of the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요나의 입장에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3장 1절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장 2절에 보시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는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등장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저 니느웨로 가서 아시리아 제국의 당시의 수도였던 거기에 가서 네가 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가서 선포하라. 근데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요나서 1장에 보시면 요나서 1장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1장 2절에요.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기 동일한 세 가지 단어가, 동사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외치라, 선포하라고 3장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동일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제대로 첫 번째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나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욥기 33장 14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스크린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경청하고 계신가요? 제대로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을 경청하고 있나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경청하고 있을까요?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 너무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다가와 또다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올 때도 그 이름을 부르실 때도 두 번씩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울을 회심시켜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두 번 부르십니다. 두 번씩 찾아와 두 번씩 기회를 주시며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회 앞에 우리는 정말 경청함으로 반응하고 있을까요? 두 번씩 반복되는 이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십시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두 번째 주시는 기회 앞에 해야 할 일, 그것은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경청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듣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들음은 순종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 3장 본문에 보면 비로소 순종함으로 이제 요나가 반응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3절 한번 보겠어요. 오늘 본문의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기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랬어요.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순종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요나서 1장부터 정리를 해보면 1장에 등장하는 요나, 그것은 말씀을 받고도 도망치고 있는 요나죠. 하나님으로 도망치고 있는 요나. 1장의 요나는 조나, running away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요나. 1장에 나타나는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2장에 보시면 요나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킵니다. 조나 running toward God,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 돌이키고 달리는 모습을 2장에서 보게 돼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우리가 요나서 2장을 보시면요, 자, 이제 도망치던 요나가 하나님을 도망가도록 요나를 버려둘 수 없으신 하나님, 태풍을 몰고 파도를 몰고 요나를 추적하시죠.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마침내 1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요나는 물고기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어요. 네. 1장에서는 요나는 독백하고 있어요. 푸념하고 있어요. 그러나 2장에서 비로소 기도를 시작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물고기 뱃속은 살만한 환경이 아니죠. 죽음과 더불어 사투해야 하는 그곳에서 비로소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2장에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이 없었더라면 요나가 기도했겠습니까? 요나서 2장 2절에 보시면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랬어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나는 찾고 있다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고. 그리고 계속 읽어보시면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거기 들어가서 비로소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고난이 오니까 일상적 기도,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음의 기도가 거기서 터져 나온 것이에요. 전 세계 교회 가운데서 한국 교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영적 유산 가운데 하나가 통성기도죠. 우리 한국 교회사 학자들이 도대체 통성기도가 언제 시작되었을까? 이 통성기도를 다른 나라 교인들은 별로 이해를 못해요. 제가 재미나는 경험이 있었는데, 옛날 시카고에서 지금도 아마 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얼바나 컨퍼런스를, 세계 선교 컨퍼런스를 매 3년마다 했단 말이죠. 과거에 우리 김상봉 목사님하고 같이 여러 번 참여했던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거기에 주어진 강의 제목이 한국교회 통성기도, 그걸 소개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네. 뭐라고 그러나, 통성기도를 무슨 crying out loud together 뭐 이래야 되나 도대체? 뭐라고 소개를 할까? 그러다 그냥 그랬어요. 코리안 통성, TONGSUNG, 통성 prayer. 네. 그러니까 꽤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꽤 많이 왔어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어떻게 다 같이 소리치는데 그것이 기도가 되느냐? 네. 뭐 제가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물론 처음에는 다 같이 소리 지르니까 물론 굉장히 혼란할 수가 있지만, 자기의 기도에 잠시 집중하다 보면 옆에서 떠드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 그때부터 진정한 통성기도는 시작된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그분들의 표정이 지금도 새로워져요. 그러나 한국 교회 사가들은 이 통성기도가 아마도 1903년, 7년 그 시대,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시절에 이 기도가 태어난 것이라고 보통 그렇게 추정합니다. 격렬한 민족이 무너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통회하며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기도하던 부흥의 한복판 속에서 갑자기 함께 기도하는 이 통성기도가 탄생했다고. 어쨌든 고난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비로소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거기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주님의 임재를 내가 쳐다보겠다고. 여기서 다시라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다시. 이번 전체 주제가 다시잖아요. 다시 세우자고, 다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그리고 놀랍게도 2장 9절에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감사가 터져 나와요. 고난이 없더라면 우리는 감사를 결코 배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던 그 순간 2장이 끝나요.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해니라. 그가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할 레슨을 배웠을 때 하나님이 고난 끝하고 요나를 물고기에서 나오게 하셨단 말이죠. 어떤 신학자는 그 순간이 요나가 물고기 신학대학을 졸업하는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네, 거기서 배워야 할 레슨을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게 나온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던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는 요나,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같이 달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이 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한 성자는 앤드루 모레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순종이라는 학교에 입학한다. 거기서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레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순종의 레슨이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 8절을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소개하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히브리서 5장 8절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함에 도달하셨다고.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순종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지나간 2년 반, 3년 가까운 계속되고 있는 팬데믹 코로나, 어쩌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를 향한 순종을 촉구하고 계신지 몰라요. 언제 이 고난이 끝날까? 어쩌면 순종을 배울 때까지. 그리고 이 순종을 배우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을 배우고 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잡종이십니다. 네,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조크예요. 순종을 제대로 배워야 순종이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순종을 제대로 배워야 옆에 사람 쳐다보고 순종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순종이 되려면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반복되는 이 말씀 앞에 비로소 요나는 순종합니다.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녀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의 기회를 주었어요. 어쩌면 이 40일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네. 성경에 40일이 많이 등장하죠. 네. 노아의 홍수 기간 40일 동안의 심판의 기간이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40일.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40일. 엘리야가 새롭게 다시 일어나 사역을 시작하며 걸어갔던 40일 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가서 기도하며 보내셨던 40일.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주목하시며 순종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정말 두 번 다시 주시는 기회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경청해야 된다. 두 번 주시는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 두 번째, 순종해야 한다고. 경청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순종의 결과를 기대합시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요. 순종의 결과를 기대하십시다. 자, 이제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까? 결과를 기대하는 기대가 있어야 돼. expectation, sense of expectation. 이 기다림, 기대감, 이것은 믿음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인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자, 어떻게 니느웨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지, 요나가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 본문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네, 금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요. 회개한다는 표시죠. 죄에 대한 슬픔, 과거의 불순종에 대한 참회의 표시로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시면 6절에요. 읽습니다. 6절의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최고의 리더조차 보좌에서 일어나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참회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기대죠, 이것이.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그렇게 합니다. 온 백성. 자, 8절에 보세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갈 것이라.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외치는 말씀을 따라 진지하게 반응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참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 아세요? 한번 하셨다가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The absolute will of God,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그건 변할 수 없는 뜻이에요. 인류 역사를 향한 구속의 경륜, 구원의 경륜 같은 것, 메시아를 보내주실 계획, 그리고 메시아를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 이런 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뜻이 있어요. 절대적인 뜻.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상대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뜻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가 어떻게 하나님과 반응하는가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자, 니느웨를 한번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요나가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왕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죽음을 선포했지만 그가 엎드려 주의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 뜻의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역사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끝날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충분한 자유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부르짖음이 필요하고, 거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대한 놀라운 반응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뜻을 돌이키시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반응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뭐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팬데믹 코로나 스톱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아직은 그때가 안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전 인류가 어떻게 절대자이신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를 아마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넘어졌다고, 한 번 불순종했다고 우리를 영 버리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유명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전기 만들었잖아요. 전기 그분이다. 전구 실험을 통해서 드디어 전구를 만들고 이 전구를 끼워 놓던 그날, 함께 작업한 연구원들, 조수들, 이제 전구를 끼워 넣는 이 최초의 그 실험을 하는 중요한 순간,
에디슨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조수들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어린 티네이저의 조수에게 그 책임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벌벌 떨면서 전구를 끼워 넣습니다. 실수했대요. 떨어졌습니다. 전구가 깨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의 한 달 이상 다시 전구를 만드는 이런 작업이 필요했다고 그래요. 다시 재차 그 전구를 끼워 넣는 그 작업을 에디슨은 실패했던 그 조수에게 또 맡겼다고 합니다. 저는 못한다고. 이제 저는 안 하겠어요. 못해요. 안 하겠어요. 이때 타마스 에디슨은 그 소년에게 유명한 이런 말을 남깁니다. Son, you can do it. Try it again. 넌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넌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한번 실패했지. 너 한번 불순종했지. 알아. 그러나 다시 기회를 주겠다.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면 너는 할 수 있다고. Try it again. 다시 해보지 않을래?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분의 은혜를 믿고 다시 일어서십시다. 다시 복음을 들고 나아가십시다. 다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베델 공동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